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한량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며느리가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소변을 받아서 간호사에게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병이 나아가는 상태를 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그만 엎어져서 다 홀랑 엎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실수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얼른 자기 소변을 담아 갖다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의사가 시어머니 침상에 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좋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병이 낫다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꼼수들이 많은 시대에 너무 꼼수를 부리면 빼도 박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당장 곤란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당할 큰 낭패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때 이미 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꼼수 부리지 말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40일간의 회개 기도하며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결산하는 달 이런 주제로 이제 12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산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연이 이 일한 만큼 심은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찍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경제 논리에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버는 것을 허비하지 말고 저축하라. 저축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많이 저축하고 베풀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십시다.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8절로 20절을 다시 봅니다. 18절 20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 다 같이 한번 따라 씁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과연 이 인간, 이 형광수라고 하는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 내 인생의 삶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로만, 입술로만, 겉모습으로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 안을, 내 영혼을, 내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인가. 성탄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마지막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자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는데 시차례 설교를 하면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30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우리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도 뭘로 안다? 교회가 크다, 성도가 몇만 명이다 이기로 아는 게 아니라 각각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한다? 거짓된 신앙도 열매로 한다. 거짓된 믿음도, 참 은혜와 은사, 그리고 거짓 은사나 은혜의 구분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각종 가실나무에는 모두가 이름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등등의 그런 이름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어있게 됐습니까? 바로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기 때문에. 또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분명히 복숭아 나무이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도 또는 교인, 신자,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와 같은 별명이 지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인 또는 신자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수의 빛을 내는 소금 맛을 내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또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소금 맛을 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맛을 내야지. 예? 예수의 맛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저는 들포도를 맺어 열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었다?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맺혀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내 인간나무, 내 암흑의 인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뭔 열매를 2025년 동안 맺어왔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몇 년 동안 맺어온 그 나무가 어떤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는 뭘로 한다?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좁은 문. 응? 우리 인생들은 조건 실컷 간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갑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넓은 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갑니까? 지금 어떤 길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찬송가 521장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네?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넓은 길, 편안한 길,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더러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대충, 슬슬. 그런데 성경은요, 길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다니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에도 이와 같이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까지 잘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려운 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은 결코 쉽거나 넓은 길이 아니올시다. 좁고 험한 길이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눈물이 없이 갈 수 없는 슬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순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힘든 길을 말합니다. 남이 얻지 못한 영생의 길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남보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의사가 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까?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면서 고생과 노력을 합니까? 감히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당 4락이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3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4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또는 보람이 있는 길을 가려면 남보다도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요. 여기 헌집을 헐고 이 리모델링 하면서 한 70일이 걸려. 이 헌집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물질이 들어갑니까? 희생이 들어가. 그냥 되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폴란드 출신이며 미국의 20세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95세로 그의 생애를 마쳤지만 그는 노인으로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면서도 그의 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한답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장한나 양은 지금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자신이 알게 되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고 3일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알잖아요. 세계적인 스케이팅의 금메달리스트도요. 하루에 몇만 번 넘어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실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기술에 그들의 그 하는 일에 그만큼 그 걷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 닿는 날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주님이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뭘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노력지 않은 이인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많어. 진짜 같은데 속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흥사 30년이 다 돼갑니다만 30년 부흥사를 거짓 부흥사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허이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도둑놈을 따라가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돼.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꾼이. 노름쟁이를 따라가면 결국 노름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을 따라가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자 밑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저는 얼마 전 우리 유튜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삼가라는 말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 미혹합니다. 아주 호흡에 멀쩡하죠.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스펙 있고 가진 거 많고 외모가 축출하고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뭐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입니다. 불법. 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할 때에 그가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몰아내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흉내내거나 그것을 비슷하게 한다면 그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말씀 없는 행동, 말씀 없는 은사, 말씀 없는 지식, 다 그것을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아니 전혀 다른 인간의 냄새일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주 하는데 행함이 없음 그것은 무슨 믿음이다? 야고보 기자 2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따라와야 돼. 실행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세마포의 옳은 행실이, 행실이 내 삶의 행위가, 행실이 내 삶의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은 사명입니다.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지옥불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 좋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냇가에 심어져야 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야 된다? 광야에 들판에 심어지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그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깨달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도 좋은 밭에 심어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도 나쁜 박토에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여야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은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이란 어느 한순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요. 아무리 극심한 가뭄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가람이나 핏절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춥다고 우리의 신앙이 덥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은혜의 삶에 젖어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임으로 변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계명이고 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도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까 대답에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 했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때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목회 35년째인데요. 단독 목회.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성도가 기억에 납니다. 기억. 복을 받고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는 자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요. 천국은 턱걸이에서 겨우 갔는데 저 문지기나 되면 되겠어요. 어떤 분의 간증에 하면 줄을 섰는데 맨 끝줄이 그 앞줄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줄에 선 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세마포 옷 입고 금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영생을 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겨우 부끄럽게 한편 강도처럼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갔다면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세 번째는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7장 계속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게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 7장 14절에 이어서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7장 1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와 같이
자손 만대가 생업이 하시는 모든 직장 생활이 하는 모든 앞길이 형통하고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복을 받았어. 나는 재산이 늘어났어. 참 누가 봐도 괜찮게 살아. 근데 지옥 가면 뭔 소용이냐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많은 권세를 누리는데 사람 속이고 뇌물 처먹고 비리와 청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말한 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한 새 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결국이 영원 권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행위가 너의 행동이 낱낱이 심판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모든 작은 일부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고람되어 신자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능력이 힘입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는 무용지물입니다. 나무로서의 사명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버리는 피해를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 땅만 버리는 나무와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병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불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 달란트 가지고 잘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져올 때에 종의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불입니다. 그곳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광화문 가가지고 막 외치고 굉장히 복조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적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지역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예언을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고매한 인격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음도 아니요, 어떤 학위를 몇 개씩 가진도 아니요, 얼마나 많은 수의 교인을 가진도 아니요, 얼마나 화려한 언변수를 가진도 아니요, 얼마나 번지르르한 차를 타는 것도 아니요,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진도 아니요, 얼마나 튼튼한 그 교단을 가진도 아니요, 목회자의 고매한 인격은 양의 아픔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지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느냐요? 얼마나 많은 하늘의 이슬에 목말라 하는 자이다. 어느 길에서 폰 말인데요, 참 뜻깊은 시대의 아픔을 꼬집는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이 종은 교회 성정에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은 아니오시다. 다만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 노심초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모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원대로 섭리와 뜻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못된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공사하기 전에 이 앞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제가 텃밭에 13가지 곡식을 심었어요. 깨, 녹두, 콩, 그리고 상추, 오이, 도마도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그런데요, 매실나무가 2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실나무가요, 열매를 안 열어요. 열매를 조금 열리고요, 그 열매 진드기가 달라붙어갖고 다른 곡식까지 했죠. 얼마나 땅만 차지하고 해마다 올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겠지. 그래서 매실을 따서 그 담그면 매실주가 되고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1년 기다려도 안 열려. 다른 곡식에 피해만 줘, 진드기가. 그래서 제가요 2개를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열매도 안 열리는 것이 땅만 차지하고 난 다른 곡식에 피해만 주니까 2그루가 제법 컸습니다. 근데 잘라버렸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매실이 달리지 않는 나무는 잘려 나갈 뿐인 겁니다. 이제 우리 예심교회 영성원의 여러분들이라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같이 2, 3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어떤 나무로 우리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분명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는 영광이요 많은 상급을 받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자리만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 단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장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를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2, 3분 같이 주신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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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늘 달려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도 귀신 예수 이름으로 다 묶고 뜯고 떠나가고 다 제압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덧입혀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안가박을 다 닦아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모장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능력,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케 하소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내 사지백차 오장 육부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입은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여 명령한다. 모든 악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적시고 마시오.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오늘도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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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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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가 갑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저들로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